자, 오후에는 우리 신앙고백서 제14장을 이제 들어갑니다. 14장 1절을 볼 텐데요. 관련해서 우리가 오전에 사도행전을 보았으니까 사도행전을 읽고 14장 1절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5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패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여러분 이제 신앙고백서 인쇄된 것이나 책을 보시면서 우리 제14장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관하여 1절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자, 14장 1절입니다. 1절. 택함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 자기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성신께서 그들의 마음에서 하시는 일이고 통상적으로는 말씀의 봉사로 말미암아 발생합니다. 또한 이 믿음은 말씀의 봉사와 성례의 시행과 기도로 자라나고 강건하게 됩니다. 자, 이제 14장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상 구분해서 좀 말할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믿는다 하는 이 동사를 쓰거나 이 믿음이라는 명사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대체로는 이제 이 동사로서 내가 무엇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다 하는 이 믿는다라는 행위에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을 믿느냐, 그래서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에 강조점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오전에 야고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주의 형제 의인 야고보라고 불렸던 그이가 편지에 쓰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면서 귀신들도 우리 주님에 대하여 믿는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구냐 하는 어떤 사실을 알고서 그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믿는다는 표현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이 역사상 나사렛에서 자라셨다 해서 나사렛 예수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건 역사적 사실이다. 내가 그걸 믿는다 하고 인정한다 할 때 이것이 자기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냐 하는 구별되는 겁니다. 기적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사람들은 그런데 관심이 많지요.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영성체라고 합니다. 떡을 얇게 이 사제가 축성한 다음에 입에 넣는데 이게 피로 변했다. 왜냐? 주님의 살이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찢기는 살로 이 떡이 영성체가 사제의 축성으로 이제 본질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살이 되나 찢겨진 살이니까 피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적을 가지고서 야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행했다 하는 사실을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마리아상에서 뭐 피눈물이 이렇게 내려왔다 이런 것들을 믿기도 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거나 아팠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하는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기적과 표적이라고 하는 말씀에 덧붙여진 어떤 현상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본래 의도와 뜻을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란 말이죠. 예를 들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행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뭘 내세웠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상 구분할 때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정당한 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동의가 정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실제로 삶 가운데 회개하여 돌이켜 열매를 맺는 이 의지의 측면까지 다 포함하는 얘기가 됩니다. 자, 여하튼 이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믿는다라는 말로 여러 가지 사용되지만 구별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언급됩니다. 이것을 이제 14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한 내용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자체를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는가. 사실 생겨나고 자라가는 데 있어서 아주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굳건해지게 하기 위해 은혜를 주시는 방편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 부분을 너무 그 소홀히 여기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원에 이르는 믿음 자체입니다.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은혜는 이라고 했어요.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원 얻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영어로 saving faith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은 다른 것과 구별되는데, 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제 수식하는 말을 붙여놓았죠.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느냐 할 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믿는데 이 믿음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로 믿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에 이르게 한 증거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반역하던 죄인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어 있다고 말한 시체가 살아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죽었던 사람을 어떻게 살리셨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 하는 것을 먼저 성경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전에 너희가 죄와 반역을 행하여서 죽었다고 에베소서 2장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런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 앉히셨다 하면서 말하는데, 이렇게 하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할 때,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하고 말합니다. 이 세번역 본문을 제가 좀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다 할 때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나 근거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하여 도구나 수단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믿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믿음이 나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데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에게 적용하신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을 수 없던 자들로 하여금 믿게 만드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체적으로 믿는 사람이 된 거지요. 그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할 때 그리스도의 성신께서 그들의 마음에서 하신 일이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앞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에 이르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어떻게 되지요? 13장 같은 경우 12, 13장이 이어질 때 아주 특별한 이 복을 누리는데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언약 관계를 통해서 입양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의 왕자와 공주들이니까 상속자들이 되는 거지요. 친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특별한 복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이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아버지의 자녀의 모습에 합당하게 이제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믿어 구원에 이르는 측면으로 설명할 때는 이제 14장에 오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로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신께서 하시는데, 이 성신을 어떤 성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성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신께서 일하신다 할 때는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담겨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의 오른편에 올라가셔서 오순절에 보내십니다. 그 다음에 고넬료 사건에서 보듯이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저 유대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는 어떤 민족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모두 주 예수를 믿어 죄 용서함을 받으면 회개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 아드님이 성신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성신이라 할 때는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는 내용 전체를 이 두 단어에 딱 요약해 두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신을 보내서 우리 마음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믿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가지고서 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믿음이 시작되는 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믿어야지요. 계속해서 믿고 더 분명하게 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구원받았다 하고 이제 과거 시제로만 말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마라톤 경주와 같아요. 히브리서가 잘 표현하고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 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출발점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과정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가면 이 웨스트민스터 대회에 참여했던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잘 해석했어요. 체드 번 딕소론 박사가 이걸 잘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고린도후서 4장 13절의 내용을 우리가 가지는 어떤 정신으로 번역을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을 이용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믿음, 자기에게서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은 같은 믿음인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셔서 우리로 믿게 하신 바로 그 믿음의 영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그러니 그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잘 얘기하는데요. 1장 17절이나 19절에 가면 이렇게 바울이 표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사실 계시의 정신이라고 개역 한글판 번역되어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를 우리가 받아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받는다 하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게 되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그 상태 이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신이신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성신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며 우리로 믿어 순종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고 자라가는가 할 때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과 연결되어서 항상 말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이 신앙고백사는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말씀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생겨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이냐 할 때 이 웨스트민스터 대회에 모인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아주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모인 그곳,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불러 모은 그곳에서 진리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신이신 성신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을 수 있게 말씀을 들려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대하여 신자들은 개인적인 어떤 부담감 같은 거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족이든 친지든 또 지인이나 직장의 동료든 항상 예수님이 누구신가 전해야 되겠다 말하지만, 복음 전도는 사실 단어 하나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통상적인 자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불러 모으시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모여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강조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예배하라 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읽은 걸 떠올려 보십시오. 자, 믿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안식일에 유대인들의 회당에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 예배가 패하고 나아가면서 뭐라고 요청을 했어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좇는 경건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가서 계속해서 이 복음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묻고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13장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무엇을 듣기 위해 모였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을 생겨나게 하시는 가장 공식적이고 확실한 자리가 어디냐 하면 주일 예배드리는 이곳입니다. 네. 자, 그 점에서
이 책의 내용을 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책으로는 356쪽에서 357쪽의 내용입니다. 자, 놀랍게도 이 절에서는 계속해서 성신께서 통상적으로 이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하실 때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 행하신다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설교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대회의 회원들 중 한 분이던 앤서니 버지스는 말씀의 신실한 사역이 사람들이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심하게 만드는 확실하고도 통상적인 방식이라고 자기 책에 썼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3장을 주의하면서 이 사실을 한층 더 강력하게 진술합니다. 이 개혁교회 전통 안에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데요, 이 말씀 사역의 확신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신으로 일하신다 하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목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일을 시작하심에서나 더욱 증진시키는 데에서나 그분이 정하신 유일하게 통상적인 수단입니다 라고 했어요. 어쨌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하며 바울이 직접 쓴 글에서도 바울과 아볼로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보면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 뜻을 깨닫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에서 자라갈 수 있었습니다. 1649년에 대회의 또 다른 회원이던 윌리엄 그린힐은 이에 동의를 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해석되고 설교로 전파되며 적용되는 일이 없는 곳에서는 호세아서가 말한 대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한다 하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1640년대에는 오늘날과 동일한 이유로 인해서 이처럼 설교에 집중하는 것이 흔히 인기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네덜란드의 화가 빈센트 판 호흐 있죠. 고흐의 그림을 보면 회중 속에서 졸고 있는 회중 그림 꽤 습작으로도 꽤 많습니다. 설교는 길고 지루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지 않아요. 그냥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가서 듣고 꼬박꼬박 절고 있는 일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수백 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교회를 세우는 다른 방편들도 있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만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서 말하는 대로 성경이 그렇게 좋은 책이라면, 그리고 설교는 어쨌든 반드시 성경으로 판단을 받아야 마땅하다면 단순히 성경을 읽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고 구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구해서 읽을 수 있는 시절이 됐어요. 나한테도 성경이 있는데 내가 왜 굳이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되고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좋은 목사님들 설교 그냥 유튜브에 들어가서 손가락으로만 탁 누르면 줄줄이 쏟아지잖아요. 왜 내가 주일에 굳이 시간을 들이고 멀리 차 타고 이동해 가지고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혹은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함께 읽어도 되지 않겠는가. 좋은 책들이 얼마나 넘쳐나냐.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기가 히브리어 공부하고 헬라어 공부해 가지고 목사가 굳이 필요 없다. 우리가 돌아가면서 설교하면 되는 거다. 목사를 교회에 두고 그 사람에게 말하자면은 고용한 사람처럼 비용이 나가야 되니까 교회가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식인층에서는 돌아가면서 그냥 평신도들이 설교하는 거, 평신도란 말 자체도 없고 목사도 원래 없는 거다. 그냥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육계에서 교육계에 개혁하기 위한 이분도 평신도 교회 개척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들이 비슷해요. 대회의 다른 회원인 예레미야 버로우스가 이에 대해 전형이 될 만한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집에 앉아서 설교를 읽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큰 따옴표 들어있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집에 머물면서 인터넷에서 무언가 우리의 의식을 고양시킬 만한 것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버로우즈의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중요한 규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정하신 통상적인 방식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했듯 바울이 말하듯 믿음은 들음에서 오지 결코 읽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배에 참석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의 설교가 만약 원고로 주어진다면 그거 원고 읽으면 되는 거지요. 집에서 읽을 수 있고 시간 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이건 나중에 예배에 대하여 이 신앙고백서에서 나옵니다. 자연적인 법칙을 따라 우리는 몸이 있는 존재고 시간과 공간에 있으니까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구별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예배합니다. 코로나 기간에 우리의 이 안전을 위해서 아주 주의하면서 모이지 않은 이유는 특별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오늘 주의 날에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자리에서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 아까 복음 전도에 대한 개인의 부담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가장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수단과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일 예배 때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입니다. 사실 이 점에서 말씀 사역자의 책무는 정말로 무겁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와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로 슬퍼서 통탄할 지경입니다. 교회가 없지 않고 목사는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실하게 말씀을 증거하여 그 말씀을 맛보는 일은 너무도 희귀해졌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게도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가 된 이들 중에서도 자신이 이 말씀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한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맛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는데 들었다고 생각하고 목사라고 하는 말씀의 사역자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좋은 자료와 접근할 수 있는 편리성을 갖춘 시대에 AI가 이제는 설교 대신해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인 생각으로 지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저 사도행전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 있는 사람이어서 내가 유튜브로 좋은 목사들 설교 듣고 좋은 책 읽고 필요하면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공부해가지고 내가 성경 직접 연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통상적인 수단과 방편을 우리 시대가 얼마나 소홀히 여기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점에서 주의 날에 예배드리는 이 일은 교회가 여러분 나와서 봉사하라고 하고 여러분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여러분의 지갑에서 돈을 털어가려고 하는 그런 못된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부르시는 초대하는 자리예요. 자녀들이 언약의 약속 가운데 있다고 할 때 약속이 주어져도 자기가 그거 거부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에서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약속이 주어졌다고 언약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저절로 그가 믿음에 이르는 법은 없습니다. 들어야 해요. 들어야 한다고요. 듣지도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반대로 목사를 통해서만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목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통상적인 방편이라고 쓰는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효력 있는 부르심에 관하여 말할 때, 고백할 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통상적인 방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이들, 대표적으로 예전에 영아들이 태어나서 자라지 못하고 죽는 비율이 높았으니까요. 영유아들의 이 구원의 문제, 일찍 죽은 아이들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로 치면 오늘날로 치면 치매 노인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3년 있었던 저 무등개혁교회 회중은 중증 정신 지체 장애가 있습니다. 육체의 장애가 아니고 정신적인 장애라고요.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의사소통도 안 됩니다. 통상적인 생활 자체가 비장애인과 완전히 다르다고요. 거기서 목사가 이렇게 뭐 40분 설교한다고 그러면 듣고 되느냐? 누구도 장담 못하죠. 그러면 그들은 구원에서 배제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부르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듣고 믿고 읽을 수 있고 이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은혜로 자리로 나오고 그 은혜 주시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개혁시대에 대단히 강조했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진짜 앉은 자리에서 자료가 넘쳐나고 설교가 넘쳐나고 말씀이 넘쳐나고 책이 넘쳐나니까 이 중요성을 모르지요. 이 당시는 어떠했겠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맛본 사람들은 국적을 바꿔가며 피난민이 되어서도 그 말씀을 들으려 떠났습니다. 이게 개혁시대 일입니다. 목숨 걸고 떠났다고요. 가족들이 다. 옛날 어르신들은 진짜 그 월남한 얘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살기 위해서 전쟁통에 저 북쪽에서 가족, 친지, 땅, 집 다 놔두고 이남으로 내려온 얘기 한번 떠올려 보시라 이 말입니다. 이걸 믿음을 따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집 가까운 아무 교회나 나가라고 그렇게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생명이 있는 교회에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계속 나오라고 권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개인 경건 생활도 아주 중요합니다. 돌아가서 이 말씀을 자기에게 비추어 보고 가족이 함께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서 곱씹고 살피고 성찰하는 일 중요합니다. 더더욱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 정말로 좋겠지요. 그런데 1차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공적인 기관과 통상적인 방편이 공예배 때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라면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개인적으로 전도하려는 노력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부터 이 예배 자리로 함께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함께 예배당으로 나오십시오. 너무 점잖게 지내지 마십시오. 여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하시라고요. 그것만큼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호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그들을 초청하시라고요. 여러분이 복음을 다 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신학 공부해가지고 이걸 체계적으로 알고 전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있다 하면 그 교회가 있는 곳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신다고요. 믿어서 오는 게 아니라 와서 믿게 되는 일이 이 교회를 통해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목사는 일주일에 6일 밖에 나가가지고 맨날 거리에서 전도하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도를 여기서 공적으로 전하게 하신 그 1차적인 중요성을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의 44절에 가면 이 말씀을 해달라 할 때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했고 13장 49절에 가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된 게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의 명성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퍼졌다 하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들이 있는 곳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켜서 듣고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 선물인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말씀의 봉사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는 일입니다. 개인전도 하실 수 있으면 열심히 하십시오.
복음을 더 깊이 알고 싶다면 그건 개인적으로도 유익하고 가정에도 유익하고 이웃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교회가 통상적인 방편을 써서 복음을 전하는 기관이 되게 하는 일도 생각하시면 좋겠지요.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멀리서 차 타고 오십니다. 광주니까 주일에 이동하시면 30분 정도면 이동하시잖아요. 그래서 거리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교회가 아닙니다. 이 예배당에 있는 이 주변을 우리가 모른다고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가까이 사는 이들에게 여기 교회 가자고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죠? 나만 예배 드리고 그냥 왔다 가버린다고요. 그러는 사이 우리 교우들의 상당수는 이제 어르신들이 되셨습니다. 한국 평균 인구보다도, 그러니까 인구의 평균 연령보다도 훨씬 고령화된 것이 우리 교회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이 아파트 단지에 갑자기 신자들을 우르르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정말로 기도하는 이들을 초청하는 이 일들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전에 유해문 목사님이 와서 개혁교회가 전도하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개개인이 맨날 무슨 길거리에서 전도하라 이 얘기가 아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사람을 청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움직여가라는 얘기가 이 권면의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례의 시행과 기도, 이게 바로 이 은혜의 방편입니다. 개혁자들이 표현할 때 신학상 말하는 은혜의 방편인데,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은혜 주시는 수단과 방법을 우리에게 정해서 알려주셨으니까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성례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세례와 성찬이죠. 우리 유아세례 곧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청년이 되는 우리 교회 가정의 자녀가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찬상 앞에 자기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복된 은혜를 지금 우리 앞에 고백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세례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성찬상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의 살과 피로 강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죄와 싸우고 은혜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성찬 예식문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올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디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힘써 살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자라나고 강건하게 되는데 회심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처음 얻게 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시작이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굳건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자라가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 오전 예배 때 이재화 씨, 박우미 씨 가정에 주님이 주신 아주 예쁜 아들 왔지요. 그 이름 민혁이라고 지었답니다. 그래서 애가 잘 웁니까? 그랬더니 잘 안 운대요. 안 울고 성격이 좋답니다. 그거 언제 웁니까? 그랬더니 이제 배고프면 운대요. 당연하죠. 배고프고 기저귀 이제 똥 싸고 오줌 싸면 이제 기저귀 갈아달라고 찡찡하고 졸리면 운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 의사 표현하지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젖달라고 울어요. 배고프다고요. 그럼 젖을 먹어요. 여러분, 젖이 알차고 영양가가 있고 아이가 소화를 시킬 수 있으면 그 다음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젖 먹고 애가 어렸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먹고 자고 싸건데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포동포동 쌀이 쪄요. 젖살이 오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이 그 안에 움직이고 있는 걸 성장하는 걸 통해 보지요. 신자의 믿음은 어떻게 자라갑니까? 신령한 젖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이 신령한 젖은 그리스도의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먹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이 믿음을 생겨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자라고 굳건해지도록 하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삼시세끼 밥 먹고 살잖아요. 오죽하면 직장생활도 뭐라고 말합니까?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일은 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주님의 은혜에 맡길 때 주님의 은혜가 무엇을 통해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까? 장로들 가운데에서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기고 부탁했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너희로 분별하게 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얻어서 주님의 교회를 잘 다스리고 양떼가 신령한 젖과 꼴을 먹고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빈다. 이리 때와 늑대가 안에서도 생기고 밖에서도 나올 거다. 그때 너희는 이 일을 주의하라. 그러면서 말씀이 다스리고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바울은 또 편지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로마서 8장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심지어 우리는 힘들고 막막하면 기도할 생각도 못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게 되지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신께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기도한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은혜를 경험한다는 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많은 시간 해서 무언가를 받아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신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실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공부했으니까 내가 알고 가르쳐주마 하는 게 아니라 들을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셔야만 되는 일이구나 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 기도한다는 말은 그런 점에서 신뢰하며 의지한다는 삶의 자세입니다. 내가 몇 시간 또 얼마나 어떻게 기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나타날 때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바로잡으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잠언에 나오는 것처럼 잠잘 때 우리를 지키고 깰 때 우리에게 말을 걸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공적으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든지 개인으로든지 경건생활에 힘써야 하겠고 주께서 제정해 주신 이 은혜의 방편 가운데 세례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권합니다. 이제 대학생이 되고 또 군대에 이제 전역한 우리 청년에게도 권했는데 공적 신앙 고백 공부하는 거 주님이 여러분을 하늘나라 잔치상으로 부르기 위해서 지금 목사를 통해서 치료회를 통해서 초청하는 겁니다.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군대 갔다 와서 하겠습니다. 대학 졸업해서 하겠습니다. 취업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어 볼 때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과 함께 우리는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 기도하고 기쁜 일 만날 때 찬송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배당 바깥에 일주일 그 6일 동안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그 드러내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힘써 부정하고 거부하며 살았던 저희들인데 그 생명에서 떠나 죽어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요 죄인인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임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된 이들로서 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통상적인 은혜의 방편을 힘써 사용하고 그 은혜의 방편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또 열심히게 하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들은 자답게 힘써 행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는 이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한 이 복된 소식을 들었다면 이 복된 소식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의 친족과 우리의 지인과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필요한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교회가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 복음으로 초대하는 기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은혜 주시기를 빕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